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수십억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구상에 두 사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사람, 아담입니다. 그래서 첫째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 속에 이제 씨앗을, 생명을 넣어주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생명과를 먹으면 되는 것인데 이 생명과를 먹기 전에 사탄이 꾀임으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저주 아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으로 인해 이 죄가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그 내가 돼요. 음식을 먹으면 내가 됩니다. 실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사탄은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마귀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사람 속에 성분이 죄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라는 것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의 사탄의 속성, 마귀의 속성이 내 안에 와서 중심이 된 인격이 되어버린 이게 죄입니다. 이게 오면 사망이에요. 결론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21절에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말을 합니다. 죄가 왕노릇해요. 아무도 이걸 건들 수가 없어요. 누가 왕이 하나 있어요, 이 안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사탄의 속성으로 된 왕이에요. 이게 아주 한 인격으로 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험담을 하고 괴로움을 자꾸 주면 이 속에 있는 게 자꾸 나와요. 본질이. 근데 아무리 겉으로 점잖은 사람 같아도 많이 심하게 자꾸 죄에 건들면 안에 깊이 있는 본질이 나와요. 이 본질이 나오면 이성으로, 양심으로 어떤 것으로도 못 막아요. 아주 그게 사탄 모습입니다. 욕설도 나올 뿐 아니라 그게 심하면 사람 죽여요. 그런 폭탄 같은 존재가 사람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게 21절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 죄가.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이런 욕설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알아요.
그런데도 할 수 없이 그게 뛰쳐나와서 막을 길이 없어요. 그것을. 그럴 때에 이거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사람 속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예. 이 내 안에 있는 이 나라고 하는 인격, 사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속성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요. 알지만 못 막아요. 결코 그게 항상 내 안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비참한 모양입니다. 사람은.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죽었다, 결론이. 이런 아담 후손 가운데 누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날 길이 있는가? 아담의 혈통과는 전혀 관계없는 처녀의 몸을 빌어 성령의 능력으로 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나를 건들지 않고 이 수많은 창조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자기 아들 하나를 죽인 이후에 다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신 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담을 통해서는 죄가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은혜가 왔다요. 은혜가. 아예 은혜가 온 거예요. 자, 이 은혜가 뭐냐? 요한이 성령의 계시로 이 은혜가 무엇임을 얘기를 해 주었어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의 충만함, 예수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죄악이 까뜩하다면 죄를 다 해결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성육하신 하나님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 그 예수 한 분이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옛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못된 짓 했던 거 알지 않냐? 다 온 천지가. 근데 지금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은혜입니다. 모든 사도보다 다 열심으로 일을 많이 했는데 그건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하나님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초창기에 하나님을 느끼기는 위대하신 하나님, 죄 지으면 벌 받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창조주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었어. 근데 그런 하나님으로 관계가 있다, 머물고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요, 어느 날. 나는 그의 아들이 됐어요. 부자와 관계예요. 아니요. 좀 더 발전하면 그 내 남편이 되어버려서 나는 그의 아내야. 아니요. 그보다 더 발전되면 그가 내 안에 생명이 돼서 나와 일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경배 대상이 아니야.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일 때는 경배해야지. 감히 그건 못 가요, 그 앞에. 하나 되다니 그런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돼요? 경배 대상이에요, 무조건.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으로 있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어. 그분의 형상과 모양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다른 말로 아내다 남편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다 자식 되기를 원하고. 그게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점점 발전되어 온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그의 형상과 그의 모양이구나, 사람이.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먹을 수 있다. 마실 수 있다. 내 머리시다. 나의 생명이시다. 내 남편이시다. 내 아버지시다. 그건 경배 대상이라보다도 완전히 하나 돼서 사랑하는 생명줄로 하나 된 대상이야. 하나 대상.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으로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로 주셨어. 와서 이는 부부지간 한 몸이 되도록 하셨다. 예수를, 오늘 나와 예수와의 관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게 참 귀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뭘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먹을 게 많을까? 묘지로 가요, 묘지로. 잘 먹었든 못 먹었든 끌려가는, 죽음으로 가는데 무슨 소망이고 뭐가 어디 있어요? 묘지로 앞에 가기 전에 우주를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은 내려오시고 내려 가까이 와셔서 나와 하나 되어버렸다. 내 남편이다, 내 아내다, 내 아버지다, 내 자식이다. 이제는 한 몸이다, 한 몸. 이게 종착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구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존재들이 사탄의 밥이 되었으니까 와서 피 흘만 해. 와서 내가 피를 흘지라도 이건 살려내야 된다. 내 남편인데, 내 아내인데, 저건 내가 한 몸 되어야 될, 없으면 안 될 존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없으면 아무것도 일 못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니면 아무 일도 못하세요. 이걸 모르니까 아담 때부터 집어넣어준 무서운 독소, 사탄, 이게 와서 나를 죄 가운데서 왕노릇하고 앉아서 마음껏 죄를 짓도록 지옥으로 보내도록 하고 있잖아요. 왕노릇. 하나님이 이걸 그냥 어떻게 보고 가만히 계셔요? 사람으로 오셔서 자신이 피 흘리기까지 이런 건 나에게 생명으로 살려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여서는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할 때는 이 같은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는 산 것이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완전히 하나 되어버린 거예요. 예, 하나. 은혜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 거짓된 왕 사탄이 되어 있다. 이건 죽였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 생명이 됐다. 그걸 갈라디아 교회에 선언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아니요 이제는 내게 사는 건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이 오늘 여러분 나에게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당신들이 너희들이 신분이 이것이다.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이것이다.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알 때까지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이러 다녔어요. 이 사람. 바울은 이걸 또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오는 본문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내가 의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거룩해 해서가 아니죠. 한 사람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또 로마서 5장 18절에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의의 한 행동으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한 행동으로 여러분과 나는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오늘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생명을 경험하게 돼요. 생명에 이르러요. 여기 의롭다는 말은 그 시골에 가면은 막걸리 공장이 있어요. 그 막걸리 공장 그걸 술 만들어내고 하는데 막 이 하수도에 고인 물이 탱크 물이 있어요. 시커먼 이런 물들이 거기 썩어져 나가는 물들이 고여요. 술 먹고 지나가는 사람은 딱 빠지기 좋아요. 거기에 빠지면 술이 취했기 때문에 허우적거리고 코로 입으로 그 더러운 물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밥 안 먹어도 배가 이렇게 나와요. 물을 먹고. 그대로 있으면 죽죠. 그건 사망에 이르렀잖아요. 그런데 길 가던 사람이 그 사람을 건져내서 옆에다 건져내서 이것이 의롭다함이에요. 위치가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올라왔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집을 냈지 자기가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앉아있는 위치가 의로운 거예요. 건져냈어요. 의롭다. 왜? 그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나왔어 이제. 길 가던 사람이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예수님이 갈보리에 피 흘려 사람으로서 피 흘릴 때에 자기를 위한 거 아니잖아요. 다 포함하고 있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 피 흘릴 때에 하나님은 저 의롭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해버렸어요. 누가 취소 못해요. 의롭대요 다. 사실은 죄인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눈에는 하얗게 보이냐, 깨끗하게 보이느냐, 의로워 보이느냐.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죄 없는 아들 예수의 피 흘림이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피를 보시더니 의롭다, 너희들 다 의롭다 선언한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을 받아들여 믿는 것이 의로운 자예요. 세상 사는 사람들은 미친 소리다, 안 받아들여.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오늘 만약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냐, 이거를 요만한 구멍으로 받아들이냐, 이런 구멍으로 받아들이냐, 얼마만큼 받아들이냐. 그 받아들이는 양이 많으면
그 많은 양만큼 의인다운 생활이 될 겁니다. 의인다운 자신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피 흘릴 때문에 의롭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의롭다, 너희는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것을 아무도 그건 취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8절에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이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일단 의롭다함을 받으면 구덩이에서 나왔는데 그 속에 배가 꽉 차인 물이 문제잖아요. 이게 더러운 물이. 이걸 이제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낼 때 거룩함을 받는 겁니다. 곧 생명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로마서에서도 두 번째 구원, 자,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되었어요.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 구원, 이 두 번째 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의롭다함을 받았은즉,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부활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건 무슨 구원이에요? 이건 생명을 우리 가운데 받는 구원입니다. 거룩된 안에, 자, 아까 이거는 구렁텅이에서 왔으면 위치상으로 옮겨졌죠. 의로움이에요. 그러나 속은 아니에요. 속은 아주 더럽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 얻었단 말은 안에 생명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오면 왕노릇한다. 영생뿐 아니라 모든 환경, 어떤 환경도 다스리는 왕노릇이다. 아까 사망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듯이 이제는 주님이, 의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요. 이렇게 하면 모든 면의 자유입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 와도 자유롭게 이길 수 있어요. 왕노릇해요. 자, 이 두 조상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하나님 보시기엔 두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아담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에게 속해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참 신앙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주목하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행위를 자꾸 보면 안 돼요. 나는 오늘 성경 몇 절 봤다. 기도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오늘 난 자신 있어.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봤다. 오늘 혈기 불렀다. 아이고 난 죄인이구나. 스스로 표준이 내 행위야. 용기를 얻을 거냐, 용기를 얻지 못할 거냐. 좀 내 행위야. 이건 자기 믿는 거예요. 자기 믿는 거. 예수님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저분만 믿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저분만 보셔요. 여러분 안 보십니다.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주여 고쳐주세요. 하나님 안 들으세요. 왜? 이미 고쳐주었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예수에다가. 예수 중심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고 나오고 한 몸입니다. 따로 있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여러분 안 보세요. 주여 고쳐주세요. 고쳐주었다 대답할 겁니다. 난 안 고쳐줬는데 고쳐주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 안에 이미 고쳐줬구나. 내가 예수 안에 믿지 않고 내가 나를 믿고 있구나. 그거 안 되죠, 이건. 예. 여러분이 어떤 경험적으로 올라가서 어떤 수준에 도달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발견될 때 즉시 도달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십자가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다. 성경 구절 읽을 때마다 내가 언제 몇 년 후에 저 경지에 내가 일어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노력하면 저 수준에 이를까? 아니에요. 나로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얼마나 노력하고 금식 철회해야 저 상태에 들어갈까? 아니에요. 아담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순간,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다 해결돼요. 복음은 예수입니다. 예수님만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시작하려면 이건 슬픈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 죽었다 깨도 안 되는 소식이에요. 그게 종교입니다. 예.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죠. 골리앗 대장 앞으로 가서 골리앗을 대장을 죽여버렸어요. 다윗의 부모가 야, 너희 형들이 군대 갔는데 저거 제대로 먹고 있나? 어떻게 싸우고 있나 가보라. 뭘 준비를 해 주었어요. 다윗이 소년 다윗이 그걸 가지고 일선에 간 거예요. 보니까 형님들 가만 보니까 표현이 성경에 무릎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했대. 성경의 기록이 그래요. 얼마나 떨어요. 골리앗 보고 이스라엘이. 왕이요 나 저 전쟁 보내주세요. 소년이 너 안 돼. 너희 형들이 해도 지금 안 되는데 안 돼. 보내주세요. 그러면 네가 꼭 가겠다면 내가 쓰는 투구를 써라. 내가 입는 군복을 입으라. 철갑으로 된 것 다 입으니까 안 맞아요. 그거 입고는 못 싸워. 다 길고 안 맞아요. 투구를 썼더니 탁 가려서 안 보여 앞이. 다 벗어던졌지. 다 집어던지고. 너희들이 이 창칼 의지하고 왔느냐?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왔다. 무릎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 담대히 어린 소년이 쫓아가더니 늘 양칠 때 치던 물맷돌, 돌 몇 개 주셨어요. 그거 하나 주셔서 돌리더니 가서 쳤습니다. 정통으로 맞아 쓰러졌어요. 여러분, 그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예요. 이스라엘 군대들은 백성들은 골리앗과 싸운 일이 없어요. 다윗이 싸워 넘어뜨리니까 그 승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오늘 여러분과 나의 승리예요.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야. 무릎이 붙었다 떨어졌다는 사람들이 이제야 만세를 부르고 노래를 부르죠. 뭐예요? 노래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자들이 그 노래를 부릅니다. 왕이 그 노래를 들었어요. 사울 왕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여러분, 그 노래가 분명해지면 숨겨져 있던 적이 나타납니다. 그거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이스라엘 민족 안에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 외침에
숨겨있던 적을 발견했는데 그게 누구냐? 인간이 세운 사울 왕이에요. 인간이 세운 왕이에요. 이 왕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주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적이 블레셋 골리앗만 처리되면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나의 생애에 여러분 나의 구원 얻었다 그러면 나도 그 노래가 나와야 돼요.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게 나오면 숨겨져 있는 사울왕의 적이 드러나요. 그거 없애야 돼요. 그게 없어야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세운 왕,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사람은 다윗을 왕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 민족이 정상적인 나라 발전을 하게 돼요. 골리앗을 직접 죽인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울 왕은 그때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쳐요. 그게 사탄 본성이에요. 그게. 오늘 여러분 구원 얻으면 이 안에 이게 분노하게. 구원 얻으면 분명한 노래가 나와요. 천천만만이라는 얘기가. 구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분명한 얘기가. 그게 나오면 흔들려 이 안에. 흔들리게 돼요. 이게 흔들리면 이것만 위조 지폐 자꾸 찾으면 뭐래? 위조 돈을 자꾸 공장 가짜 돈을 만들어내는 공장을 습격해야 돼. 이걸 없애야 돼. 위조 지폐만 자꾸 찾으면 됩니까? 이거 자꾸 만들어내는데 오늘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뭐래? 내일 또 죄 짓는데 계속 죄가 어디서 나와요? 위조 지폐가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기 안에. 이거를 내가 왕처럼 보호하고 있잖아. 임금으로. 하나님으로 이거를. 이게 나의 우상이잖아요. 이게 제일 나를 죽이는, 나를 영원히 망치는 내가 이 안에 있는 나입니다. 이 사울왕을 죽여 없애야 돼요. 그래야 다윗이 왕이 돼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생명으로. 여기 아까 있는 말씀대로 예수의 피로 네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생명에 이르리라. 생명. 여기서 술 취한 얘기가 나왔다면, 의로워졌다면 이 안에 있는 뱃속에 있는 더러움을 다 토해내는 체인지가 돼야 돼요. 성분이 바뀌어야 돼요. 성분이. 위치만 바뀌는 게 아니라. 오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골리앗 죽인 자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고 십자가 돌아가신 분이 부활하셔서 내 왕이 되셔야 돼요. 내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때가 완전한 새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의 새 피조물. 그러면 바울처럼 난 끝났다 이제. 지긋지긋한 나, 한낱 죄와 더러움을 살던 나, 거짓 나, 사탄을 선악을 먹고 생긴 나, 이거 이제 난 끝나고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 위해 주님이 이 귀한 은혜가 되어 오신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을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 사사기 11장에는 말씀, 구약 성경 사사기 11장 29절에 이 사사기는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다 왕들이 죽고 없을 때 공백 기간입니다. 왕이 없을 때죠. 공백 기간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사사들이 나와서 기드온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이게 다 사사들입니다. 자, 오늘 입다라고 하는 사사 29절 사사기 11장 29절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전쟁에 이긴 후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리스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밋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전쟁이 이겼죠.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가는데 하나님께 서원한 겁니다. 하나님, 내번에 전쟁에 이기면, 이스라엘이 이기면 돌아올 때 내 집에서 나를 제일 환영하는 사람 누구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번제로 드리겠대요. 죽여서 번제로 드리겠다. 그 서원을 약속을 한 겁니다. 하고 전쟁에 나가서 했는데 전부 다 적군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이 승리해서 있다가 승리해서 기쁨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집에 왔더니 무난 동료라 아무도 없고 딱 하나만 내는 남 동료가 소고를 치며 아버지의 승리를 환영하고 나와요. 그때 입다가 한 말입니다. 자기 옷을 막 찢으며 딸은 모르죠. 아버지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맨 먼저 나오는 날 환영하는 사람 죽여서 제물 드리겠다는데 그때 입다가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옷을 찢으며 나를 참담케 만든다. 참 내 딸아 이렇게 나를 슬프게 하느냐. 왜? 그 딸 죽음이 아버지의 죽음이에요. 아버지의 죽음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무남동녀요. 아무도 아들이 없고 딱 딸 하나. 자신의 생명 같은 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대장 죽이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자들이에요. 여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것 때문에 적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전쟁에 이기고 왔는데 다윗처럼 내 딸이 지금 딸이 그 모양이에요. 아버지 환영합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다. 비참하게 처참하게 만든다. 딸아. 이거 뭘 얘기합니까? 자기 죽음을 얘기하는 거야. 내 안에 있는 본질적인 나. 이거 죽이는 겁니다. 그게 딸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구원 얻은 날, 감정으로 느꼈든 안 느꼈든 구원을 맛본 날, 틀림없이 내 생애를 주께 드립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거잖아요. 전부 내가 주님께 드리겠다. 내가 맨 먼저 환영하는 자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구원은 참 구원은
내가 칭의를 받는 것도 구원이지만 내 지은 죄를 사함 받는 것 구원이지만 구원 중에 구원, 은혜 중에 은혜. 은혜는 내 안에 숨겨진 이 거짓 나, 이거 십자가에 죽이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 이게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에요. 내가 죽는 거. 이것 때문에 항상 나를 지금 괴롭게 만들었으니까. 지금도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아도 이게 있는 한은 계속 눈치를 보고 죄를 자꾸 짓게 만들어요. 나를 암담하게 만들어요. 언제 참 천국이 온전히 이루어지느냐? 내 중심 안에 깊이 본성적으로 안에 완전히 구조가 언제 이 안에 이 모든 게 새로 바꿔지느냐? 주님의 십자가 피 흘림도 중요하지만 죽으심이 중요해요. 예수의 피 흘림으로 내 속죄가 되었다면 예수의 죽음으로 나를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깊이 알 때 이걸 깊이 아는, 그리고 매일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딸이 그러죠. 딸아, 내가 참 처참하다. 왜 이렇게 됐냐? 아버지, 하나님께 약속 지켜야 됩니다. 나를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딸이 그 얘기를 합니다. 2달만 기한 주세요. 그 대신 내 친구들과 더불어 산 위에 올라가서 남자 모르게 생산 없이 죽는 거. 유대인은 치욕입니다. 이게 자식 없다 그러면 치욕이에요. 그걸 한 풀기 위해서 내 친구들과 같이 2달 동안 산에 겠다. 그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 나를 제물로 드리라. 아버지가 그걸 허락해 주었어요. 예. 여러분, 이 딸의 순종, 즉시 반항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서원한 거 지켜야 됩니다. 이 순종이 이삭의 순종과 같아요.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100세, 나이가 많은 노인이에요. 아들은 지금 힘이 있잖아요. 산 위에 따라가면서 아버지, 불도 있고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는 너가 재물이다. 알지만 그 말을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을 것이다. 올라가더니 재물이 어디 있나 살필 때 아들을 묶어서 잔위에 올라갈 때 순종이에요. 얼마든지 반항하고 일어날 수 있어요. 아들이 순종하는 겁니다. 이혼 딸과 똑같아요. 나를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드리는 것,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딸 보세요. 내가 남자 모르고 처녀로 죽는다. 생산을 전혀 못했다. 그거 위해서 친구들과 산에 올라가서 지금 한을 푸는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산 없으면, 그리스도 남편이 없으면 생산 못해요. 아담 그대로면 큰 수치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는데도 그 아들을 남편으로 못 삼아, 내 생명을 못 삼아, 생산이 없다. 난 아담 그대로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 이걸 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그걸. 무엇하다 왔느냐? 너는 내 형상 모양으로 지었는데 아들까지 보내서 피 흘려서 너에게 생명까지 다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위대한 하나님으로 있지 않고 경배만 아니요 점점 좁아져서 내 아버지다, 내 자식이다, 내 남편이다, 아내다, 한 몸이다. 이렇게 다 만들어 줬는데 넌 무엇하다가 뭘 섬기다가 왔느냐? 죄 중에 이런 불효한 이런 죄가 없습니다.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의 생명까지 힘입었다면 몇 사람이라도 구원해내야 예수 믿으라고 빛을 발해야 생명을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멀리 가서 내가 전하지 못해 내 이웃에 다닐지라도 내 이웃도 못하면 가족들에게도 전도가 돼야지. 생명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교훈을 오늘 이 딸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나를 드리면 내 안이 생명을 다 주께 드리면 십자가 죽여버리면 그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 인류의 죄가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모든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 주인이 되어 주와 더불어 영생을 얻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지구상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오늘 이 중에 우리가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깊이 알고 주님 앞에 뉘우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반석을 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고 영원한 양식과 생수가 되신 주님이 십자가의 이 모든 일을 다 완성해 주시는데도 엉뚱한 걸 믿고 참으로 주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 잘못된 신앙 상태를 주님 성령의 빛으로 밝혀 비춰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실상이 되기를 원하며 실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끝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많은 생명을 구출해내는 참 승리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